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주눅이 들고 교회 안 가도 이유가 되겠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교회 안 오는 게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선을, 오히려 교회 간다고 하면 전도가 막히고, 그치.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십자가를 보면 한숨만 나온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안티 기독교는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요즘에 물론 시각으로, 육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교회가 있고, 소금물 뿌리긴 왜 뿌려. 잘못한 일 수도 있고, 또 말씀에 빛을 비추는 못하는 교회 성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루터기는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눈총을 안 받으려면 더 뭐 해야 돼요? 더 나눠주고, 더 선을 베풀고, 더 빛을 발하고, 먹을 거 주면서 여러분 하면 누가 욕해요? 그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한테 욕하지 마. 뭐 우리가 무슨 뭐 전염병 뭐 터뜨렸어, 이렇게 막 딱 아니라, 뭐 하나 사주면 그냥 쏙 들어가니까 그런 말이.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합니까? 온역과 지진과 이런 현상들이, 마귀는 이럴 때를 노릴 거야.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뭐 해야 되는데요? 더 모이기 힘써서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 모이게 마귀가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물론 우리 여기 위생수칙으로 오늘도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겠대요. 한 10시 40분쯤 오겠대요. 3, 40분에. 그래서 예배 시작하고 이제 좀 보고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뭐 마스크 쓰고 있냐, 아니면 이제 좀, 이거 제가 주일날에는 간격을 좀 띄울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2명씩 앉으시되, 이렇게 양 모서리 앉고, 저기 간이 의자, 원탁 의자도 이렇게 좀, 그래서 넓게 앉고, 그런 거 보고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가지는 못하게 문 잠가 버릴까? 예배 드리고 가라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눅 들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더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힘내어서 주님과 교제합시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제자 상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이에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100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여자를 보고 뭐를 품어도, 남자를 보고 뭐를 품어도 마음의 힘이 뭐한 거니까, 차라리 눈을 뭐 하든지. 여러분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100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과 손 조심해서 여러분 음란의 죄에 짓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저번 주에 한 겁니다. 간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한 자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31절에 여러분 이혼 증서를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즉 아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도를 했어.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를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 그런데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가 그냥 뭐 좀 성격이 안 맞다든지, 아내가 음행 안 했는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뭐 한 겁니까?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뭐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한 여자가, 음행한
음행한 여자가 버림받았어. 그 음행한 여자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한테 장가가는 것도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음행의 죄가 아닌 한 뭐 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말씀도 있죠. 고린도 전서 7장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나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다음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이미 혼인한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되도록이면 뭐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마. 만약에 이혼했으면 다시 그 남편이나 아내와 다시 화합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내라. 이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뭐 하지 말아라? 재혼하지 말아라. 음행한 연고 외에. 음행했으면 그 남자나 여자를 버리고 재혼해도 돼요. 근데 음행 안 했으면 그냥 음행 연고에 이혼했으면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이나 아내와 합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어떤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뭐 하기를 좋아하거든? 그 아내 뭐 하지 말고 반대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믿음이 좋아. 남자는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함께 뭐 하기를 좋아하거든? 헤어지지 말아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그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안 믿는다고 이혼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인내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가라지가 알고게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잖아요. 가라지 뽑을까요? 가라지 뽑다가 뭐 뽑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전제 깔고 어떤 여자가 믿음이 좋아. 근데 남자가 교회를 안 오고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라지 뭐 해버려? 남편을 뽑아버렸어. 그러면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가 좋지 않아요? 안 그래요, 송고사님? 그래도 치지고 볶고 싸워도 그래도 남편이 최고 아니야? 원수 싸우고 났는데 그 남편이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걱정돼 안 돼? 장로님 말씀 등어리 긁으라고. 글쎄 등어리라도 긁으라고 데리고 사는 게 낫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라지 뽑다가 뭐 뽑을까? 알고 뽑을까 봐. 그러면 나도 가라지가 뭐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 뭐하게 될 수 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지만 이어서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막 머리 뽑고 막 태우고 그렇게 막 가진 폭력 더 이상 힘들거든 이혼해도 돼. 그런 일에 뭐 받을 게 없다? 되도록이면 참고 살지만 되도록이면 전도하지만 도무지 안 되면 신천지 빠졌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 제가 아는 사람도요 그 엄마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나중에 가정도 안 돌아봐요. 자녀도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나 이제 이혼을 하고 그냥 갈라섰더라고. 신천지는요 집 뿌리째 뽑아가요. 남편 몰래 집 문서 남편 몰래 통장 정기적금 헐어서 다 바쳐. 그래야 구원받는지 아나 봐.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 바쳐. 그러니 남편이 물론 참고 사는 남편이 대단하죠 하는 거지만 어느 날 저희도요 초창기 때야 딱 교회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남편이 딱 들어와 남자가. 그러면서
여기 위중에 신천지 좀 교회 아니에요? 저한테 저 모르는데요. 저기 제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막 저한테 그 표정이 아직도 한 6년 됐어요. 그때 14년도니까 막 남편 표정이 제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지금 연락도 안 돼요. 주변에 좀 아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번호 남겨가시라. 제가 알면 도와드리겠다. 근데 모르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남편 가정 다 버리니 가감하게 갈라서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도 그런 일에 뭐 받을 게 없다? 되도록이면 뭐 하되? 같이 살되. 정말 도무지 그 사람 때문에 죽게 생겼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뭐 했다? 16절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러니까 갈라서도 되지만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까 되도록이면 참고 살다가 남편을 뭐 하든지, 되도록이면 참고 살다가 아내를 뭐 하든지,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 정말 나중에는 알고 만들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이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는 거. 하지만 각자 부르시면, 그렇다고 다른 사람 이혼했어 비난할 게 아니야. 너는 참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혼이 주님이 원하지 않지만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을 게 없습니다. 이게 저번 주까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맹세했어도 돼. 하지만 맹세했으면 반드시 뭐 해라? 신약시대 때는 도무지 아예 뭐도 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말고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뭔 말이냐, 구약시대 때는 맹세해도 돼. 근데 맹세했으면 지키는 게 법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뭐 하지 말아라. 36절이에요. 네 머리도 말라 이는 너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그러니까 맹세하고 뭐 하나님께 맹세한다, 뭐 내 이름 석자 걸고 맹세. 여러분 그렇게 맹세, 물론 확신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잘 몰라요. 아는 것만 해.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다 보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실수하게 되고. 구약시대 때 여러분 맹세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맹세했어요. 창세기 14장 2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또 누가 맹세했을까? 25장 33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시점, 한 오후 5시나 됐을까? 배가 고플 때 밑에서 뭐 쓰고 있어? 팥죽 쓰고 있어. 그 냄새 맡고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공짜가 어디서, 그치? 그래서 형의 뭐를 팔면, 장자권을 팔면 이거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알았다 내가 맹세할게. 동생 야곱이 형 맹세해. 그럼 팥죽 줄게. 알았어.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지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간이 좀 흘러서 또 누가 맹세했냐.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지 땅에 뭐가 있더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백성에게 뭐라고 맹세시켰냐? 그 전쟁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뭐든지 먹지 말아라.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군사들을 굶겼어. 이렇게 무식한 왕이 어딨어. 군사들을 쫄쫄 굶겼어. 전쟁 이길 때까지 더 먹여야지. 그러니까 자, 수풀에 들어간데 땅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 계속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여러분 집에 꿀들 다 있으시죠? 그거 손가락 찍어서 없어요? 꿀들? 있죠. 난 또 없는 줄 알고. 우리 집 오세요. 한 숟갈 퍼드릴게. 여러분 꿀을 한 숟갈 먹으면 맛있죠? 달죠? 눈이 밝아져요? 아니 눈이 번쩍여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이창원 집사님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틀만 굶고 그 다음에 뭐 한 숟갈만 먹어봐. 진짜 이게 눈 팍 정신이 번쩍 들어. 얼마나 사람이 곡기가 끊기고 사람이 허기지면 여러분 뭐 하나 한 숟갈 이거 봐. 손가락 끝에 꿀을 찍었는데 눈이 뭐 했어? 밝아졌어. 안경 벗어도 돼. 그러니까 뭐야? 이 백성들이 엄청 굶었어. 근데 요나단이 이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 왕의 아들은 사울이 맹세할 때 듣지 못했어. 그래서 뭐를 찍어 먹었어요? 그래서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일론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어.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세요? 꽃등심 좋아하세요? 육회 말고 꽃등심 그러면 맛있죠. 삼겹살 맛있죠. 아무리 맛있는데 그 센 걸로 팍 먹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구워 먹고 데펴 먹죠? 익혀 먹죠? 그런데 피 있는 채 먹었어. 그것을 땅에서 잡아. 얼마나 배고팠으며. 그러니까 왕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걸 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백성들도 뭐 했어? 이제 다 이제 막 먹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33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루를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고 거기서 요나단 덕분에 백성들 회식했거든. 소며 돼지며. 여러분 이 사울이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뭐만 봐? 눈앞에 있는 승리만 집착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너네들 블레셋 다 물레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서 맹세를 했어. 그런데 이 맹세를 어기고 요나단이 뭐 했어요? 꿀을 맛봤죠.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했을까? 구약은 뭐냐? 맹세해도 돼. 근데 맹세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자 38절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는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맹세를 어겼으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구약은 이랬다고 맹세해도 되는데 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수변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그러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백성들이 만류해서 요나단을 안 죽이는데 사울은 맹세했어. 누구든지 전쟁 끝나기 전에 뭐라도 먹으면 죽을 거라. 근데 누가 먹었어?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만류해서 죽이진 않아요. 이 본문을 여러분 뭐 깊이 있게 다룰 건 아니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맹세해도 됐어요. 근데 맹세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심지어는 하나님께 맹세했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환영하며 맞이해? 딸이. 그거 보고 아버지, 그 사사 이름이 뭐죠? 성경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 누구? 입다지. 여러분 그 입다가 그거를 보고 옷을 찢어. 그리고 딸한테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이랬냐?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딸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한 달의 여유를 주세요. 한 달간 울어. 그리고 한 달이 되고 나서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맹세했으면 반드시 뭐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약 시대는 뭐 하지 말아라? 아들 바치지 마시고, 괜히 맹세했다가 아들 바치지 마시고 딸 바치지 마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 자 여러분 일단 스가랴 8장 15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신족에 서로 해하기를 도마하지 말려. 뭐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입니다. 스가랴 하니까. 그래서 맹세는 해도 되되 무슨 맹세? 거짓 맹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맹세하지 말라는 건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거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게 되면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맹세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를 더 원하시냐? 진실된 거, 거짓되지 않은 거.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뭐를 뭐라라? 죄 정한. 맹세해놓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게 돼? 죄 짓게 돼. 거짓말하게 되니까. 어제 우리 김서수 권찰님 신방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 같이 아주 맛있게 우리 유리 성도님 휴가 내서 우리 밥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초에 이제 은혜의 강교회 거기가 이제 소금을 뿌리는 게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도 부르고 나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 좀 이제 좀 피해 갈까봐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어. 아니 목요일 날 신방 잡혀 있는데 월요일 날 전화 드렸거든요. 괜찮으시겠냐? 그랬더니 유리 목사님 고기도 다 사놨고 애들 주려고 뭐 과자나 뭐 우유 다 사놨는데요. 예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네, 뭐 미루세요.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제 건찰님 가정 그 주변 예배 드리다 보면 막 이 시국에 무슨 뭐 하면서 눈초리 줄까봐 괜찮으시다면 우리 갈 거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 대접 받고 그리고 이제 상 치우고 이제 그날 목요일이었잖아요. 오늘이 금요일이고 어제 목요일, 오늘 시험 날이야. 금요일 오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좀 봐드리려고 했어요. 윤선 연습, 운전 연습. 근데 건찰님이 목사님 오기로 했어요. 학원에서 차가 오기로 했어요. 막 더듬으면서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도 미안하고 좀 이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학원에서 그걸 막 그렇게 그 학원차 말고 다른 차로 연습하지 말라고 했냐 봐요. 그러니까 물론 안전을 위해서지만 학원들은 또 자기들은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리송도님이 사전에 엄마 그 차 오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목사님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자. 그렇게 사전에 얘기를 나누셨나 봐. 입을 맞췄나 봐. 그런데 건철님이 오오오 이렇게 더듬으니까 유리송도님이 푹 터졌어. 웃음보가 터졌어. 다 뽀록났어. 근데 저는 순수해서요. 아 진짜 오기로 했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속는데 나 혼자 속았어. 여러분 거짓말도 시침이 딱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르러 뭐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게 되면 뭐 하게 되냐? 거짓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그렇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거짓 말하지 말아라. 자 이어서 여러분 37절까지 아까 봤어요. 맹세. 오늘은 38절부터 이어서 봅니다. 상상수훈 5장 1절부터 쭈루룩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또 너를 성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구약 시대 때는 누가 눈을 뺐어. 그 사람의 눈을 빼. 누가 이를 뺐어. 그 사람의 이를 빼. 이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의 법. 눈과 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신약에 이르러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고 오른뺨 때리는 자에게 무슨 뺨 돌려대. 죄송한 말씀이에요. 우리 유리송도님 정말 이렇게 저도 보기에 고객센터 그 상담원들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 막 욕설하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전화 받으면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해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객들 좀 이제 그런 하지 말라고. 근데 막 어느 고객이 와가지고 막 대도 않는 말 이거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한다는데 하면서 만약에 와서 오른편밥을 때린다고 해봐. 물론 어필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만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죠. 여러분 원수가 오른편 때리거든 싸대기 때려라 성경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말씀은 누가 여러분 오른편 때리겠어? 엄마가 때리겠어? 아빠가 때리겠어? 내 말은 뭐예요? 원수가 때리지, 그치? 친한 사람이 여러분 뺨 때리겠어? 여러분 친한 사람이 여러분랑 물론 여러분 또 친하다가도 수틀리면 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내 말은 뭐냐? 원수가 때려. 친한 사람하고는 같이 잘 놀잖아. 그러니까 원수가 뭐를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내라. 또 40절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뭐까지 가지게 하고 이거 누가 속옷 달라 그래 더럽게 그치? 이 말은 뭐야?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 500만 원을 뜯어가려는 사람에게 얼마 줘라? 1000만 원 줘라? 아이고
그러지는 마세요. 근데 이런 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뭐까지 줄 수 있는 마음.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려거든 먼 일을 동행해주고 계속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냐? 또 우리 친한 형제, 친한 사람들하고 서로 잘 지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안 믿는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하고는 형 아우하면서 얼마나 잘 지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원수가 뭐 할 때 우리를 핍박할 때 그 원수를 뭐 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되리니?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가 아니라 여러분 오른밤 때리는 자에게 뭐를 돌려댈 수 있는 사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아들인지 한번 때려보세요. 이정훈 이사님 그런다고 때려? 지금 팍 소리 났어 여기까지. 그 왼밤도 때리네. 자 여러분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상황 누가 오른밤 때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 안 그래? 진짜 우리 막 혈기가 나고 왜 때려라고 할 수 있지만 뭐를 돌려들 아니 생각해봐 오른밤 때릴 때 왜 때려? 라고 막 해야 되는데 뭐를 돌려대? 여러분 하나님 아들은 별로 없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원수를 뭐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뭐하지 마 맹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원수가 오른밤 때리거든 뭐 해라? 왼뺨 돌려대고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상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파트. 이건 이제 6장 1절입니다. 이제 5장 끝났어. 마태복음 5장은 끝났고 이어서 6장 상상수훈을 이어서 말씀하신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구제하거나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뭐 하지 말아라? 나팔 불지 말아라. 이미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든지 다른 사람의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하고 이미 상을 받았어.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냐? 아까 처음 본 말씀처럼 여자를 보고 뭐 품지 않는 자 이게 제자고 또 뭐가 제자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게 제자고 뭐가 제자냐? 오른밤 때리면 멱살 붙잡고 양싸대기 안가품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뛰어내리면 그 위칸 가서 좀 잠깐 좀 빌려주사고 쿵쿵. 근데 이런 사람 있을까요? 와서 뛰시라고? 있어요? 여튼간에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제자는 안가품하지 말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제자고 또 제자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여러분 오른손이 지금 제 오른손이 뭐를 잡고 있어요? 이 수건을 잡고 있으면 왼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은 제가 왼손을 주머니 쓰고 넣었어. 그리고 오른손이 이 리모컨을 잡아. 왼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왼손에 눈이 달렸어요? 그 왼손을 감추고 해보면 왼손이 몰라요? 뇌가 다 알려주잖아. 중추신경계가. 이렇듯 정말 오른손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뭐 하지 말고 나팔을 불지 말고 네 구제함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로 만족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진 말씀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1대1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뭐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갚으십니다. 계속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에 뭐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에요? 중언부언 이게 말씀어린데 중이 두 중이래요. 그리고 이 부언도 말씀어린데 부가 뭐야? 많다부. 그러니까 뭐가 많아? 말이 많아.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중언부언이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 짧게 요점만 간단히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이어져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언부언이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하냐? 같은 장 마태복음 6장이에요. 다른 성경도 아니고 같은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청법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몸을 위해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씨를 심고 여러분 배추 심고 농사 짓습니까? 새는 그냥 날아다니다가 뭐 주워 먹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뭐 하시나니 하물며 우리 사람이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계속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 가장 부한 사람. 여러분 솔로몬 죄송하지만 마누라가 몇 명? 1000명이면 여러분 그래도 이 솔로몬이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단지 돈으로만 이렇게 여자를 꼬셨을까? 똑똑했고 돈도 많았고 정말 멋있지 않았을까? 잘생겼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치? 근데 김규용 전도사님보다는 못생겼겠지. 근데 여튼간에 솔로몬의 이 입은 꽃보다 뭐가 더 예뻐? 들에 있는 백합화. 하물며 뭐 입을까 뭐 하지 마. 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 뭐 입지 오늘 교회 뭐가 염려하지 마. 그냥 와도 꽃보다 예뻐. 이정희 사님 남편한테 옷 사달라고 뭐 하지 마. 투정 부리지 마. 그냥
웃는 미소가 꽃이야. 아멘? 강의사님 아멘 해야 돼 이때는. 그래야 옷 안 사줘도 되잖아. 하지만 장로님은 아멘 하지 말고 옷 좀 사줘요. 권사님. 어? 원래 미인은 부대서도 예뻐. 그러면은 이인혁 강사님 주일날 푸대 쓰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사신 말씀이 뭐 먹을까 입을까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인데, 계속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 할 줄을.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먹고 마실지 염려하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뭐 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뭐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여 드실 줄 생각한다. 기도 작게 해도 된단 말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 이방인이 뭐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뭐 주세요? 사업 잘 되게 주세요. 뭐 주세요? 돈 주셔서 옷 사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어떤 뭐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물론 기도할 제목이지만 사업 잘 되는 거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육적인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을 먹고 마실 거 염려하면서 이방인처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뭐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뭐냐, 죄를 씻는 기도예요.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 물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기도,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선행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이방인처럼 뭐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그러니까 육을 위해 구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했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갈까요? 예배 끝났어요? 예배 끝날 때 그냥 이거 그냥 외워,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깊이 있게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멋대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옵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는 걸 하루하루 먹고 살 양식 달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 무엇을 먹을지 뭐 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면은 여기서도 양식을 달라는 건 육의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뭐를 주옵시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딱 이제 이렇게 식탁 앞에 음식 차려놓고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예뻐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이 영의 양식은 먹을 때 기도해 안 해. 왜 안 해? 먹어 안 먹어? 하루 세 끼 뭐는 먹어? 양식을 먹는데 하루 한 번 뭐는 안 먹어요? 죄송해요. 하루 세 끼 밥 드시죠. 내가 좀 심하게 욕 좀 해볼까? 예수님도 욕했는데 하루 세끼 새끼 밥 먹죠. 삼시세끼 밥 먹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읽어요. 장로님 어디 도망가셔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건 육의 양식이 아니야. 이거 안 구해도 하나님은 준다니까.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밥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시고 너일까 보냐. 기도 안 해도 안 와서 하나님의 아들 되면 줘. 그냥 기도 안 해도 사업 잘 되게 해줘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게 해줘. 하지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영의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예요.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육의 것 구하지 말아라. 주기도문이 이거야. 뭐를 위해 구해라? 영.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 그래서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뭐 해주옵시고 그런데 우리가 옆 사람 죄 뭐 해주지 않으면 용서. 옆 사람이 여러분을 잘못했어. 여러분 뭐 해주지 않으면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쭉쭉쭉 마지막에 여러분 자 14절 주기도문 끝나고 이어지는 14절이 시작.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이 여러분 옆 사람의 과실을 뭐 해주면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만 여러분이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12절에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마옵소서. 의예요. 악이 아니라 의라고.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를 말하냐? 의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악한 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 5장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신약시 오히려 뭐하러 왔다?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구약시대는 뭐해야 살인?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시대 때 이르면 미워하고 욕해도 살인. 그러면 이번 주에 살인 안 하신 분, 이번 주에 욕 안 하신 분, 이번 주에 고수도 많으신 분 또 얘기할까? 우리가 저번 수요일 날 수거 영화를 봤어요. 갑자기 없어져.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해. 왜? 조종사가 옷만 남겨둔 채 사라진 거야. 왜냐? 믿음 좋은 사람이 휴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 가고 한나 자매가 이제 가려고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랬지. 우리 빼고 다 혼자 휴거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러니까 에이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엄마 욕해요. 근데 그렇지. 아 딸한테 하는 욕은 욕이 아니고 잘 되라. 아니에요. 엄마 고스톱 칠 때 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혁 권사님 내가 딱 얘기 드리니까 고스톱 칠 때 이상하게 다른 뭐 이렇게 보드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뭐 칠 때는 피 나오고 똥 나오고 쫙팍 욕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안 치셨어.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지만 화를 내지만 제자들은 살인하지 않는 거. 뭐가 간음이에요? 바람 피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뭐를 품어도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니까. 정말 여러분 또 이혼
저번 시간 이어서 했고 음행한 외에는 이혼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참고 살되 그렇지 않거든 갈라서도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것처럼 뭐 하지 말고 맹세. 또 거짓 맹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마. 맹세다 뭐 하지 마. 오늘 했어요. 맹세했는데 그 다음 뭐 배웠어요? 그래 거짓말. 맹세하지 마 거짓말. 그 다음에 뭐요? 맹세 다음 뭐요? 그 중언부언 맨 마지막이에요. 그 가운데 뭐 빼뜨렸잖아요. 우리 아까 쿵쿵 텄잖아.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물론 살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원수를 뭐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중언부언 기도. 뭐가 중언부언 기도? 말 오래 기도.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기도는 여러분 친한 사람일수록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냥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같이 막 유리송 누님 뭐 한번 영상 송들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만. 연애할 때 어땠는지. 막 전화하고 한참 전화하다가 끊고 나서 보고 싶어 자기야 잘자 내 사랑 이런 거 해 안 해? 안 해? 안 해? 해 안 해? 해 안 해? 그래 하잖아. 오 하잖아. 실컷 같이 있다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그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야 로맨틱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떨어져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오랜 뭐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냥 중언부언 오래 기도 이게 아니라, 중언부언은 뭐냐? 기도 오래 한다고가 아니라 뭐를 이방인처럼 뭐를 구하는 거? 육신을 구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좋아요. 기도 많이 할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면 방언이 나. 기도 짧게 하면 방언 안 줘요. 방언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깊이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는 비밀 대화를 성령이 나도 모르게 하는 거야. 거기까지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다고. 여튼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이방인처럼 뭐하지 말고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주기도문 우리를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뭐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되 기도 좀만 하고 갈래요? 되도록이면 깊이 있게 주님과 대화 나눕시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니네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으로 고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으니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싱그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전사님 예나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누가 순교자예요? 미전도 종족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자 순교자인데, 그런 자만 순교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사랑하는 거 순교입니다. 진짜 보고 싶은 성인 영화가 있는데 그거 참고 안 보는 거 순교예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순교자가 됩시다. 순교합시다. 순교자가 되어서. 근데 순교하려면 전 3절 마지막 구절이 제일 좋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함께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인도해 주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원수 사랑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음란한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유괴껏 안 구하고 주기도문 합니다. 의를 구해요. 근데 성령이 언제와 함께 하시냐? 기도하는 자. 더 기도합시다. 더 성령과 교제합시다. 기도해야 성령이 도와주셔서 원수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못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 기도하실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육을 이기게 하시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세요. 주여 삼창 시작.